인생 역전이야, 인생 패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았어. 인생 역전이잖아. 뭐가 또 나오시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 오늘도 여전히 힘찬 박수. 네. 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 제가 하나 다람쥐 얘기를 좀 해줄게요. 네. 다람쥐? 다람쥐 좋아요? 다람쥐 요즘 많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청설모랑 그죠? 헷갈려가지고. 텔레비에서만 나와요, 요즘. 텔레비전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다람쥐가 가을이 오잖아요? 그럼 뭐 하죠? 겨울 양식인 도토리를 도토리. 이제 부지런히 땅에 주워갖고 먹기도 하지만 묻어둬요.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묻어준 장소를 다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다 기억을 못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다람쥐 덕분에 기억을 못하는 덕분에 네. 그게 이제 봄이 되면 싹시 나고 나중에 그 도토리 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다람쥐의 기억력이 너무나 탁월해서 네. 다 먹어.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의 머리 나쁨, 어리석음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죠. 이야, 되게 신기한. 되게 교훈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리숙함 때문에 또 다른 식량을 제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그죠? 그럴지라도 거기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도 있고 또 공급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나쁘니 이러지 말고 내가 좀 머리가 나빠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게 진짜 큰 위로가 된다. 정말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너무 자기도 머리 나쁘면서 네, 자기 맞아요. 자식은 왜 머리가 나쁘냐고 구박하는 엄마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자기 IQ 생각 안 하고. 맞아요. 근데 그것이 똑똑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인류에 큰 공헌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없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다 네. 도토리 나무 몇 그루씩 심었잖아요. 그치. 저는 혼자 웃음이 빵 터진 게 저희 집 사람이 너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어? 이럴 때마다 본인을 닮았을 텐데. 이런 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나도 헷갈린다, 지금. 어르세움이 축복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거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오늘은, 우리 어디까지 와 있죠? 해야 되는데. 우리 여호수아지? 네. 좋아, 여호수아 씁시다. 오래간만에. 여호수아. 자,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왔어요. 한 요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벌써요? 여호수아도 정말 보내주세요. 우리가 여호수아도 정복인데 우리도 정복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정복. 정복.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분배. 분배. 너무 쉽죠? 이제는 이거 쉽게 알 수 있죠? 어디까지예요? 21장. 21장까지예요. 그죠? 진짜.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메시지죠. 예, 그죠? 메시지. 메시지인데, 22장부터 24장까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분배가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네, 분배 다 했어요. 네, 20장에서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게 20장, 21장 이렇게 남은 건데요. 네. 분배 다 끝났어요. 12지파의 분배가. 그럼 뭐가 남았을까? 이제 잘 살고. 잘 살고. 잘 살는 거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는 뭘 근거로 쓰여 있냐면요. 오경을 근거로 쓰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오경에서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게 맞아요. 목적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도피성. 모세가 이거를 지시했어요. 도피성을 정하라고. 네. 그게 빠졌으니까 그걸 다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 지파죠? 레위.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고 도피성까지도 끝나고 레위 지파의 그들의 살 곳을 어떻게 얻는가 그 이슈를 여기서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성읍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오늘 수업 여호수아 19강 레위인들은 어디서 사나요? 자, 그럼 도피성 가봅시다. 이걸 이제 지우면요. 도피성이라는 거 옛날에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요?
죄 지은 사람들이 아니다. 죄 지은 게 아니라 살인한 사람들이 잠시 도망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실, 고의적인 거는 안 돼요. 안 맞아요. 근데 과실에 의한 거, 네. 뭐 실수에 의한 맞아요, 거, 맞아요. 부주의에 의한 거, 네. 모르고 한 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막 다 죽여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피신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종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살인을 고의적으로 한 사람과 네. 모르고 그렇죠. 뭐 우연히 그죠? 짠지 딱 걸었어. 네. 장난하려고. 근데 꼭 박혀갖고 죽은 사람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머리에 꽝 박혀갖고. 네네네. 그런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의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자연히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게 영적인 게 내가 붕붕 떠다니는 거 아니라 그랬죠. 네. 도 닦고 나오면 영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어느 것까지 정말 실수로 죽인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하는 것을 네. 이거는 이제 무고한 죄를 흘리지 않게 하려는 거죠. 무고한 피, 그죠? 이거 의도가 없는 거니까.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는 거. 네. 그 다음에 일종의 이런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 성읍이 도피성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도피성 민수기에도 나왔고 네. 신명기에도 나왔고 사실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에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실제로 이것을 이제 분배니까 네.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이 여기서는 목적이겠죠. 아. 그죠? 그 대신 이제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해요. 뜬금없이 도피성 얘기하면 도피성 뭐야? 라고 여러분 같이 똑같은 표정을 할 테니까 네. 살짝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정해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예요? 모세가 말한 것을 지금 실천하는 거. 여호수아가 약속한 실천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죠. 거. 과거와의 연계성. 네.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속의 신실한 성취. 네. 이걸 보여주려는 거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부지중이라는 거는 뭘 본 거예요? 사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모든 법 체계가 그래요. 살인을 했을 때 미리 범행을 준비했느냐, 네. 우발적이냐, 또 범행의 정도 얼마나 잔인하냐, 수법이, 네. 그죠? 그런 것도 다 가만히 돼요. 이 형벌을 하는데 또 얼마나 뉘우치느냐, 예. 그거에 따라도 형량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한 거, 부주의로 인한 과실,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과실치사상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주의로 해서 이렇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주의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 네.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과실치사는요, 얼마나 형벌을 받는 줄 알아요? 모르고 이제 죽인 경우. 얼마나 받냐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뭐 많고 적음을 따지는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서 생각보다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 죽었는데. 그죠? 200만 원, 아니 700만 원만 내면 돼.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법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작지 않나 이제 그 생각은 들었어요. 너무 죽는 얘기 많이 하니까 좀 끔찍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범행에 관계된 거니까 네네. 그런 이제 실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형벌이. 아기를 아기를 가지고 내가 네. 저 사람 죽여야지 해서 쳐 죽였어. 그럼 형벌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죠 죽지 어떻게? 않나요? 그 똑같이. 친자는 반드시 죽여야 그렇죠. 돼요. 네. 맞다. 이건 용서가 없어요. 네. 그냥 죽여야 돼요. 친자를. 그렇지. 그 친사람, 인간 살인한 사람, 네네네. 그 사람을 뭐 친자 확인 그런 친자 네. 아니고요. 살인한 사람 반드시 죽이라. 이런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네.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네.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던졌어. 자기가 그냥 야 다람쥐다 해갖고 딱 던졌는데 사람이 맞았어. 그 밑에 사람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였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도피성으로 가라는 네. 거죠. 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모르고. 그 말이 되게 많이 나요. 네. 부지중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웃을 죽인 일, 가려 이웃과 벌목하러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벌목하러 하는데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갖고 아유. 그것이 딱 이웃에 박혔어.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끔찍하지만 그럴 때는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무지함에서 네.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어떨 때는 이제 부주의로 일어나는데 무지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는 있어. 네. 알고는 있는데 그게 죄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가 약간 여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 왜냐면 자기는 왕이니까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무지한 네. 여기서 오는 죄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죄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복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왜 도피성이 필요하냐면요. 원래는 그 당시는 뭐 경찰이나 뭐 법관이나 이런 사법 체계가 있긴 있어요. 다 있지만 지금 같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족끼리, 집합끼리 네. 또 그 안에 이제 가정에 이게 하나의 불악을 이루고 살잖아요. 근데 누가 한 사람 죽었어. 근데 저쪽 불악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네 친족 중에서 법 체계를 정해서 누가 가서 저 살인자를 잡아와서 죽이느냐에 순서가 있어요. 그런 어떤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피를 보복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 이게 유명한 거예요. 고엘이라고 불러요. 고엘. 고엘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룻기 같은 데 보면 기업 물을 자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귀여운 물을 짜. 그렇죠. 왜냐하면 땅이 자기네 속한 건데 뺏겼어요. 네. 왜냐하면 가난해서 뺏긴 거가 아니라 이제 팔았어. 네. 그러면 나중에 그 순서를 정해서 그것을 물어줄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찾아와요. 그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런 질서에 의해서.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분배해 줬는데 이게 남의 집 하나, 남의 이름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놨어요. 네. 그게 이제 고엘의 역할이고 기업물을 짜요. 근데 이 고엘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를 보복하는 역할을 해요. 보복자. 그러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이 보복자가 가서 그 살인자 죽여라. 네. 근데 고의적일 때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해야 돼. 그래갖고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보복자보다 더 빨리 가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고의적으로 죽이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그냥. 피해. 아니 그냥 나는 진짜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했어 이렇게 하고 도피성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판단은 누가 해요? 이제 거기 보면 나옵니다. 이제 도피성으로 가잖아요. 그럼 성읍 장로들이 나와서 그거를 재판을 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 말만 듣고 저 안 죽였어요. 근데 네. 그 중에는 진짜 살인자가 도망온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살인자면 돌려보내요. 네. 이 보복자에게 죽여라 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아니야 우연이에요. 그러면 성읍으로 들여요. 그래서 거처를 마련해줘요. 그게 그 성읍 그럼 장로들의 거기서 평생 살아요? 이제 그 어디까지 사냐가 여기 나와요. 한번 봅시다. 그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피난처의 성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4절에 한번 보세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말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성읍 장로들로 하는 건 판단하게 한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리다가 죽였어요. 그러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명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죽인 사람은 넘겨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내 눈이 그를 궁의로 여기지 말라 그랬어. 그런 처사가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피해 보복자가 5절입니다.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으니까 보호해줘라. 그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까지? 재판 받기 제사장이 제사장이 죽기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그죠? 거기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날 수 있어요.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론이 조금 분분하긴 한데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대제사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고의적이라도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거에 대한 상징적으로 죽은 자를 커버해주고 이 사람은 그걸 계기로 풀려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목숨을 부지하지만 많은 대가는 치르는 것. 그렇죠? 근데 민수기에 보면 경고가 하나 있어요.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바로 이제 이런 문장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건 뭐야? 속전이라는 건 돈을 받고. 그러니까 대신 돈을 주면 대제사장이 안 죽어도 돌아갈 수 있게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온 사람을. 그런 걸로 보면 이런 걸로 이걸 해석하면 어때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가르칠 때 그 농담 많이 했죠. 이 사람 맨날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대제사장이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기도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죠. 그렇게 이제 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실제로 여기서는 뭐냐면 이 도피성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가 도피성이고 네. 어디를 이제 도시를 실제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있을 때는 도피성이 제정돼 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 땅이 아니니까 광야에서는 또 그럼 제정할 그냥 수가 없죠. 그땐 개념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서는 어디를 이제 도피성으로 실제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네. 7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러니까 이건 요단의 세 곳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그죠? 반대에도 있어요.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걸 보면 대량이 돼요. 거기 이제 여러분이 지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네. 돼 있죠? 거기 납달리.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한번 불러요. 납달리가 이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납달리의 게데스, 그죠? 네. 요 위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는 요쪽 정도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세겜이죠? 세겜. 네. 세겜 유명한 곳 아니에요. 네. 여기서 언약식을 한 곳이 세겜이에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유다 산지. 유다에 어디에 있어요? 그 유명한 헤브론. 그죠? 헤브론. 네. 유다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서쪽에 세 군데 정도. 그러네. 그 다음에 동쪽에 여기 나와 있어요. 동쪽에 네, 루벤 루벤 지파에서 예, 평지.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이 벳셀이라고 돼 있죠. 벳셀은 사회 동쪽, 그죠? 그 다음에 갓지파 네. 길르앗 라못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 길르앗 라못 요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야? 므낫세 바산 골란이죠. 네. 이거는 갈릴리 바다 동쪽 정도. 그러니까 아. 어디예요? 이 서쪽에도 세 한 곳. 세 군데 정도. 왜 이렇게 띄엄띄엄 났을까요? 편하게. 도망가기 쉽게. 가장 가까운 성읍으로 네. 도망가야지. 여기 다 모여 있어 봐. 여기 네. 있는 사람 가다 죽어.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참 하나님의 진짜. 이렇게까지 배려. 꼼꼼하게 오. 어디를 다 이거를 지정해 주시는 걸 보면 굉장히 올가나이즈 돼 있고 논리적이고 논리적인 게 절대로 영적이 아닌 게 아니에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논리를 보세요. 예.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니까. 다 좋은 땅 같아요, 그리고 느낌이. 그 이름 좋은 많이 땅이에요. 들었던 그죠? 땅이에요. 그렇죠. 이건 유명해야지 어디 산골에 예를 네. 들면 뭐 헤브론이니 이런 데는 가기 참 좋은 곳이거든요. 네. 유명한데 세겜이니 뭐 이런 데 다 바산 골란 뭐 다 좋은 곳이거든요. 네. 그 유명한 곳에 가야지. 우리도 어디 가야 되는데 못 들어본 곳을 막 하면 네. 어때요? 그거 지도도 그 당시는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 없죠, 어떻게 없죠. 찾을 거야? 어. 그죠? 누구나 알고 알만한 대로 도망을 가야죠. 그렇구나. 그죠? 이 지역
주민들이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땅값 떨어진다고요? 왜냐면 요즘에 그 뭐 짓는다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 정말. 땅값 떨어져서 싫어. 갑자기 세속적이야. 영적에서. 범죄자가 모여들고. 네. 범죄 그때 도시. 뭐 피켓 들고 항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이 수행이 그렇죠. 되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분 거류민까지도 이스라엘만 위한 게 아니에요. 거기 와서 사는 그런 이방 거류민까지도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발폈어요. 그다음에 그 이유는 다른 곳에 보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거기에 이 땅에는 여호와가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에요. 네. 그래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뭐예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이 사회 법질서나 모든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에 거룩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법제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나라 선진 문화는 뭐가 보장되는 줄 알아요? 사법권이 보장돼요. 정치적으로 우리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법권의 뭐 헌법 보장, 뭐 사법권의 권리 보장, 뭐 검찰의 중립성 보장, 뭐 경찰의 중립성 보장 이게 우리도 아직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걸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건 뭐를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정의와 거룩한 페어니스, 공정함 이런 것들을 주물럭거리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누가 해도 의롭지 않아요. 그건 완전히 중립이 돼서 법대로 하고 질서대로 하고 정의롭게 하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봐주지 말고 그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거 굉장히 보장합니다. 법 앞에 평등.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굉장히 후진국이라 그러면 미안하지만 이제 좀 발달이 안 된 나라 가면 이게 안 돼요. 돈 주고 다 해결하고. 그쵸. 맞아. 딴 사람이 감옥에 가고 막 거짓 그 증인들이 나와서 별짓 다 하고 억울하게 옥살고 그다음에 이 포렌식 과학 증거주의가 안 돼 갖고 내가 아닌데 엉뚱하게 그 자리에 있다가 잡혀가고 네. 별일이 다 일어나요. 무전유죄.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여호수아 시대의 BC입니다. BC. 근데 이런 질서를 대단하다. 세우시는 하나님. 대단하신. 그렇죠. 근데 저 그걸 볼 수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선생님. 네. 도피성 안에서 또 살인이 나면 어떡해요? 도피성에서 그 같은 사람이 네, 그 안에 사람들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도피를 온 사람이 네. 또 부지 중에 그러니까 그냥 의도적 살인은 깨끗하죠. 그냥 네네, 죽이면 돼. 되니까. 또 부지 중에 살인을 다른 해. 도피성으로 가나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겠지만 네. 그런 거는 거기에 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장로들이 특별 케이스로 판단을 하겠죠. 그죠? 거기도 사법권이 살아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확률로 따질 때 그러니까 여기 예외까지 다루진 않으니까 확률로 따질 때 그게 몇 번이나 일어나겠어요. 도피성 안에서도 법이 있겠죠. 그렇지. 혼자 궁금해. 파봐야 되겠어. 진술방에 해봐야 되겠네. 갈 거야. 아마. 그런 거는 뭐 하나님이 그것까지 성경에 이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샘플로 여기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당시 다 알아서 또 하겠죠.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운이 나쁘냐? 왜 그러냐 너? 이 사람 주위에 조심하세요라고 광고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 실수가 많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명기 19장을 살짝 읽어볼 텐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서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지금이죠 지금 네. 그렇죠? 네. 분배했을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 그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땅을 주고 또 네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명령을 잘 지킬 그때 네. 뭐라고 신명기 19장에서 얘기했냐면 이 세계 외에
이거 3개 외에 새 성읍을 더 더하라 그랬어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성읍 외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땅을 훨씬 더 넓혀주신다는 거죠. 어떨 때 넓혀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러면 이 새 성읍 외에 새 성읍을 더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뭘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영토가 훨씬 더 확장되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그 가능성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느냐.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그것이 안 일어났어요. 아이고, 그 말은 뭐예요? 순종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세계를 더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최대한 다윗이 넓혔지만 그때도 더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안 된 거죠. 안타까운 이제 사건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지금 목표가 21장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마지막 이걸 뭐 안타까울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특별한 지파에 대한 배려가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그 지파가 어디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21장에서 다룹니다. 레위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때까지 강조해 왔죠. 네. 그러나 그들도 공중에 떠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딘가에는 살아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거취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방법을 하냐면 이 분배받은 12지파 안에서 자기 성읍들과 레위인들도 짐승이 있거든요. 그 들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겠습니다. 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이제 나와왔어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이제 되게 이들의 자세가 중요한 게 그냥 우리만 남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우리도 살 때 달라 이게 아니에요. 네. 뭐에 근거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이들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순종, 네. 또 성취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순서대로 이제 쭉 나와요. 레위인들의 속한 상업들이 나오는데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여기 보면 패턴이 이렇게 이제부터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얘기하냐면 제사장들 있죠. 네. 제사장 아론의 가족들이 어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들이 어느 자손에 속하냐면 그핫 자손에 속해.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레위의 자손들, 레위 아들들이 3명이 누군지 기억나요? 레위 아들. 아들들. 그앗. 그핫. 그다음에 무라리. 무라리. 그다음에 게르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핫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이 그핫 족속이에요. 네. 그래서 그핫 가족을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또 나머지 이제 아론 그핫 족속 중에서도 아론이 아닌 나머지 네. 그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고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와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모두 48성읍을 얻습니다. 그리고 많이 얻은 것 여기에 같은데? 제비 뽑았다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공정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아. 그 인간대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았고 이 48성읍이 지정됐다는 건 이 12지파가 기쁨으로 이것을 내어줬다는 걸 말해요. 이것도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후원을 받아서 살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후원했다는 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가 돼서 이 평균을 나눠보면 한 지파당 4성읍씩 이렇게 내어줬어요. 한 지파당 4성읍 정도. 괜찮죠? 네. 48성읍 하니까 맞네 그러지만 네. 지파당 4성읍 하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공평하게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순서입니다. 태어난 순서. 근데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핫을 먼저 이제 나눠준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48성읍들의 명단이 나와요. 쫙 나와요. 네. 근데 일종의 패턴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 패턴 그대로 이 성읍들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읽다 보면 좀 지루하긴 하나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 지파당 4성읍씩 줬다 그랬죠, 평균. 네. 근데 이제 납달리, 예외가 조금 있어요. 납달리는 3성읍만 줘요. 왜요? 그건 뭐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대신 유다와 시므온이 합해서 9성읍을 줘요. 그러니까 약간 보충이 되는 거죠. 네. 그죠? 유다 땅이 워낙 넓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납달리가 이제 살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성읍을 주기가.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서 좀 더 내주고 해갖고 그거는 이제 4개씩 거의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는 서쪽과 동쪽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죠. 합해서 몇 개 줬을까요? 4개. 합해서 네 개. 4개 줬어요. 맞아요. 2개씩 줬어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48성읍들은 네. 앞에 이제 분배에서 나왔던 성읍들하고 매칭이 잘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게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나면 이렇게 양쪽을 놓고 이렇게 해봐요. 그럼 거기 있는 도시들이 다 잘 나와요. 사실은. 여기선 안 하겠어요. 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서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과 목초지들은 다음과 같더라. 이렇게 해서 네. 이제는 쭉 이제 명단들이 나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유다 자손만 살짝 보면 9절 보세요. 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죠?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헤브론 알죠? 헤브론. 네. 그죠? 헤브론은 주위의 헤브론과 목초지를 주었고 또 성읍의 밭과 촌락들을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고 그죠? 또 아론에게 준 것은 살인자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피성이 헤브론은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이기도 하면서 또 도피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언급을 해준 거예요. 좋은 거 좋네. 예, 좋은 거 줬죠.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아뜰과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이렇게 해서 16절에 결론이 나와요. 아인과 그 목초지와 웃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이렇게 해서 쭉 명단이 나오면서 네. 몇 성읍을 줬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시므온과 유다는 합해서 9성읍이에요. 네. 그렇죠? 그 대신 납달리가 3성읍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다 4성읍이에요. 이제 보세요. 17절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이거 해서 18절 마지막에 보면 네 성읍을 내었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손들에게 제비 뽑아 주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22절에 보면 4성읍을 줬어요. 네. 그렇죠? 네. 23절에 단 지파 중에서 24절에 보면 4성읍. 그렇죠. 네 4성읍이죠. 네. 25절에 므낫세 반 지파는 그 2성읍. 바로 밑에 보면 2성읍이에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를 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가 남았죠. 네.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몇 성읍? 2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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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2성읍 줬다 그랬죠. 네. 기억 잘했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 29절에 보면 4성읍. 네 성읍. 성읍. 그죠? 아셀 지파 중에서 31절에 보면 네 4성읍. 성읍. 그죠? 납달리 지파 중에서 32절 3성읍. 마지막에 보면 3성읍. 세 성읍. 왜 네. 그래요? 유다와 시므온이 9성읍 둘이 예. 합해서 했으니까 그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게르손 사람은 13성읍.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남았어요. 34절.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35절 마지막에 네 성읍. 네 성읍. 네 성읍. 그죠? 또 르벤 지파 중에서 37절 성읍. 마지막에 네 네 성읍. 성읍. 또 38절 갓 지파 중에서 39절 마지막에 네 네 성읍. 성읍.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몇 성읍을 받았어요? 12성읍. 12성읍.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살짝 이게 이제 은근히 이걸 뭐 다 얼른 보여줄 수 없어도 여러분이 좀 불러보세요.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그앗 가족, 이제 제사장 가족이 뭐를 얻었냐면 유다, 시므온, 베냐민에서 줬어요. 그러면 이게 대강 요렇게 차례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있고 시므온이 있고 베냐민에서 내줬어요. 네. 그 다음 그앗 자손이 어디서 내줬어요? 에브라임. 그죠? 요 위에 에브라임이 있고 원래는 단이 여기 있었죠. 단 지파에서 내줬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 그죠? 므낫세 반에서 내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지파는 어디서 내줬어요? 이사갈. 므낫세 반. 므낫세 므낫세 얘기를 반. 했으니까 네. 또 므낫세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므낫세 반 요쪽에 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사갈. 그죠? 이사갈이 요쪽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셀. 아셀. 아셀도 이쪽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무라리는 뭐예요? 스불론. 스불론도 여기 어디에 이제 있어요. 스불론 있고 또 뭐예요? 르벤. 그죠? 르벤하고 르벤, 갓. 그러니까 되게 순서대로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대략 이렇게 그려보면 되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딱 제비 뽑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1절에 이거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도 굉장히 감격스럽겠죠. 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그러더니 예비해 주셨네. 네. 이렇게 된 거죠. 레위 사람들이 41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고 그 목초지. 네.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결론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나머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게요. 네, 너무나 네. 중요한 결론이라서 네. 좀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위 지파들이 이 48성읍으로 네 성읍씩 각 곳에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들의 역할이 뭐죠? 영적 리더예요. 예. 그들에게 모든 지파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빛이 되어주고 목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네. 하나님께서 흩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레위 지파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분배가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와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 마지막 정말 피날레의 결론을 보겠지만 네. 이걸로 여호수아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약속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을 네. 받았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기대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고 네. 또 하나님이 정말 후하게 주실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의 다 맨션이 있을까요? 믿습니다.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으니까 네. 뭔지는 몰라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시라. 네. 한 주간 멋진 이 땅의 맨션은 작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참 색다른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호수아 책은 참 불안한 것도 없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그냥 뭔가 아름답고 그러네, 진짜. 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평안해지는 책이에요. 네, 그냥 저는 계속 뭐 맨날 성경책에 말 안 듣고 혼나고 이런 것만 이렇게. 근데 이렇게 평안하게 이끌어가기에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요. 기도와 그런 리더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여호수아 배울 때 선생님이 처음 시간에 여호수아 잘 알면 승리할 수 있다고 네. 방법이 나오는데 맞아요. 오직 순종. 네. 이게 다 순종의 결과라는. 진짜 아름답게 땅도 나눠주고. 맞아. 갑자기 또 그 찬양이 생각나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그게 딱 여호수아를 배우면서 그 찬양이 계속 귀에 맴돌더라고요. 네, 그 맞아요. 이유가 있다. 네. 여호수아는 진짜 본받아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땠어요? 마무리해 주셔야죠. 그러면은 뭐 이제 또 우리 형님 말대로
앞으로 가야죠. 네. 그죠. 앞으로 갈까요? 여수와 봄바다 앞으로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어느 지파 기업 중에서 취했을까요? 1번 갓지파, 2번 유다 지파, 3번 베냐민 지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요,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